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부터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헌금 배물을 노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모든 자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내릴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해야 할 것인가 행동 지침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바로가 재앙 하나를 더 받아야 비로소 너희를 내보내고 손을 들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재앙을 받아야만 바로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그때는 너희를 내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등 떠밀어서 쫓아내듯 보낼 것이다. 그때 너희는 순순히 나가지 말고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요구할 때에 은금 패물을 받게 하시고 모세는 바로의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요구한 은금 패물을 받게 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80 먹은 노예를 제국의 왕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바로의 그 큰 권세와 타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신처럼 그렇게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 모세는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알리고 경고합니다.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것이고 애굽 전역에서 곡소리가 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곡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애굽의 장자는 짐승의 새끼에서부터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개 한 마리도 혀도 꿈쩍 안 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그 일로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또 하나를 덧붙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모세가 바로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이 우리에게 나가라고 해도 우리는 그냥 나가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신하들이 내게로 나와서 이제는 다 가지고 가십시오. 이제는 당신들이 내게 애원해야만 내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다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내게 애원해야 내가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완악함 때문에 당신 백성과 당신의 이 모든 신하들로부터 내가 굴복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야 당신이 받아야 할 존경을 내가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신하들로부터 받은 후에 내가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누가 제국의 왕인지 누가 노예인지 모세와 바로 왕의 처지가 이미 역전된 것 같이 보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는 나가도 쉽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굴복을 받아내고 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신하들이 당신에게 돌려야 할 그 모든 존경을 내가 받기 전에는 이 땅에서 나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노를 바라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소극적이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했던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어지니까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능력이 나가니까 제국의 왕 앞에서도 이처럼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경고를 받고도 바로는 하나님이 예상한 대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흑암의 재앙까지 경험했고 장자의 죽음을 지금 경고받고 있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여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9가지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흑암입니다. 흑암의 재앙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개의 재앙을 받고 나서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보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마지막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시고 그 마지막 재앙을 단행하셨습니다. 결과는 비참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서 3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말씀대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 온 땅에 곡소리가 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7장 1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었던 말입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예언자가 되리라. 7장 1절에서부터 벌써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네가 두려워하는 그 바로 앞에서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은금 패물을 주게 하겠다는 약속도 그 이전에 했습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산 것에 대한 일값입니다. 은금 패물을 그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를 내보낼 때에 너희가 은금 패물을 구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막 챙겨주면서 어서 나가십시오. 빨리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은금 패물을 챙겨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금 패물을 갖고 가게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산 것에 대한 일값으로 하나님이 지불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일한 값을 모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누가 막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로가 아무리 저항해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따진다면 제국의 황제가 80 먹은 노인, 그것도 노예인 허름한 바로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바로의 권력과 모세의 권력은 인간적으로는 비교도 안 되는 힘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결국 80 넘은 노예인 모세가 제국의 황제를 꺾고 그 앞에서 신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온 우주가 다 저항한다 해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흉흉한 바다도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하시면 바다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하시면 사망도 말씀에 저항하지 못하고 죽은 자를 더 이상 무덤에 가두지 못하게 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시면 100세라도 120세라도 경수가 끊어져도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드시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항하는 것은 패망을 자초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힘이나 세상의 힘을 믿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써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얕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모르겠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얕보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대 위에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아, 벨사살 왕아, 내가 너를 따라보니 너의 근수가 모자라. 너의 시대는 끝이 났어.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하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목이 잘렸고 바빌론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만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인이 다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있고 만국이 다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대 위에 있습니다. 제국의 바로 왕도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서 저울질 당하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로에게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대로 행하시니까 그동안 노예로 살면서 받지 못했던 품삯을 은금 패물로 싹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4장 2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장자입니다. 그 장자를 애굽의 바로가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내 장자를 내보내라. 내 장자가 나를 섬겨야 하리라. 내보내라 라고 하는데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가 이 장자를 죽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대로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나면은 애굽에게 굉장히 그 전쟁이 났을 때에 위험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나면은 다 나일강에다가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일강에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빠뜨려 죽이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면서 하나님이 풀어주라고 해도 풀어주지 않았던 바로의 죄악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실 때 바로의 장자도 찾아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섬세합니다. 자기 백성들의 품삯까지도 챙기실 정도로 섬세하시고 애굽의 첫 것들을 다 죽이실 때 바로의 장자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개 한 마리도 놀라지 않게 하실 정도로 섬세하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롭게 판결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계심으로 그분의 통치의 결론을 믿음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스스로 양심과 신앙을 지키고 세상의 불공정 앞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이 내리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악인들은 멸망하고 우리의 구원은 그날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고 만물이 불의함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각 부분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믿기 때문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줄 것이라고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끝까지 공의를 실현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서 공의로워야 됩니다. 공의를 실현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듯이 심판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분명히 작동할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 해도 불평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그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그 공의대로 믿음의 백성들을 보상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부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세상의 부조리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부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소망을 걸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1장입니다.